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1절에 보면 말하잖아.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논쟁을 벌인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길을 가는데 맹인이 구걸하던 바로 그 옆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맹인을 위해서 지금 그곳으로 가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될 이유가 없었다 그러신데 바로 예수님은 이 맹인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가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맹인된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이유,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예수께서 행하시려고 찾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항상 우리가 소원을 놓고 간구할 때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면 자꾸 이제 재촉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급함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참 아주 일꾼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정말 30대 초반인데다가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보니까 참 신학을 하시고 싶은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1대1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죠? 성경 공부를 1대1로 잘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해봤어요. 이분이 나한테 열심히 배웠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전도사는 자격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성경만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 충성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헌법에 신학교를 다니고 최소한 2년 이상을 다녀야 전도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이 탐나면 2년을 기다리시고 지금 바로 공부시켜가지고 신학 내년에 보내서 그래야 이분도 떳떳하다는 거예요. 나는 신학도 안 했는데 전도사가 됐니?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디 학교 나왔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럼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자칭 선지자가 뭐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칭 선지자, 그냥 자기 혼자 선지자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급한 거는 목사님이 급하지 하나님이 급한 게 아닙니다. 멀리 보시라고. 이분이 예를 들어서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30대 초반인데 앞으로도 70년을 살 것인데 그래 거짓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전도사를 하고 싶다. 그럼 밖에 나가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일을 밀어붙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교회의 바닥에 붙여주셨다면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일꾼으로 보냈으니까 이 사람을 내가 잘 양육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가짜를 갖다가 진짜처럼 해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나가서 떳떳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얼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즘 보면 가짜 목사들 많잖아요. 신학을 안 했는데 신학교 문턱도 안 밟았는데 사람들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씩 웃고 말았어요. 그죠? 아니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 목사입니다. 이게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다 보면 이런 가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제가 학교 강연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목사님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거를 하나님한테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을 때 그 소리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이분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못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다 학생 애들 다 키워서 여우고 이제 별로 이렇게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신앙을 온 거예요. 그러면 기회를 다 날린 거 누구예요? 그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인 늘 다 늙은 사람 데려다가 일시키고 싶겠어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급함,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예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급하다고 우리가 막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기다렸다. 물론 이 날 때부터 명예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그다지 위생적인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님 가진 능력으로는 그냥 말씀만 해도 네 눈을 뜰지어다 그러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왜 여기서 말씀으로 안 하시고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그 흙을 눈에다가 발라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 뜬 장님이 아니고 눈을 못 뜬 장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흙을 발라주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을 보면 나와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나눌 그런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뭔가 간증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는 앞으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 때문에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올 그와 같은 글을 쓰고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분명한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가끔씩 이적을 은사분들이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물이 없어 거기는 거죠.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은사 있는 분이 엘리야처럼 거죠. 엘리사처럼 그렇게 죽은 여자분 올라가가지고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올라가서 있었대요. 가족들이 뭐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자기는 엘리사가 한 대로 했지만 그 사람은 엘리사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젊은 여자분인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지혜가 필요하다. 자꾸 우리가 성경대로 하자. 자기는 엘리사가 아닌데 그런 방법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은사가 잘못되면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죠. 최근 2014년 고고학 신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실로암 연못의 터가 발견됐어요. 그죠?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실로암 연못까지는 약 350m쯤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 연못은 시작이 어디냐면 히스기야가 만든 수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자, 왕하 2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물이 부족한 것을 오랫동안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뭘 만듭니까? 저수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로가 어디까지 오게끔 예루살렘성 안으로 오게끔 물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그 물들이 오다가 어떻게 해요? 새 가지고 삼겨진 연못이 뭐냐면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로암이 있었던 건 아니고 히스기야 때 만든 그 수로를 따라서 물이 오다가 그 물들이 새 가지고 실로암 연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 연못은 실존하고 있었다라는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암이란 말 뜻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실로암을 지금 존재하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 분이냐면,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도 실로암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실로암이 그대로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로암을 이와 같이 보존했다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적인 일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하다가 이제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냥 아멘 하고 순종했는데 1년 지나도 안 창대해, 2년 지나도 안 창대해. 그러면서 주인이 어떻게 이제 목사님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임대료가 많이 밀렸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저한테 왜 그러시나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따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 한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면 안 되고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대학에도 지금 목사 지망생들이 뚝 떨어졌잖아요. 이제 안 갈라고. 이제 목사라는 직업이 비인기 종목이에요. 옛날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안양 갈매산에 제가 토요일마다 그때 제가 촬영하러 갔었는데, 그때 보면 그 구로공단에 있는 누나들이 특송을 왔었거든요. 특송을. 그 누나들 중에 상당수가 뭐예요? 사모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목사 사모님들이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 목사님들이 다 잘 사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살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한 목사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원에 와서 집회하는 목사님들은 이미 다 큰 교회 목사들이고 안 그런 목사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걸 잘 몰랐던 거죠. 지금은 이제 비인기 종목이에요, 그죠? 나는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도 목사라는 거를 그냥 뭐 변호사하고 같은 급이야 한때 그랬었거든요. 어린 판프로 듣는 소리.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혼자 살아요. 그분은 뭐 아주 그냥 선생님 교사도 싫다고 그러고 다 엄청 눈이 높아가지고 자기는 볼 거 하나도 없는데 키도 그냥 조그만하고 그냥 그랬는데 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제는 안 붙여주시더라고요. 한갑비는 하는데 무슨 장가가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는 그 과정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면은 자기 체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맹인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가 약 350m인데 사실은 가까운 거리죠.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5분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부모들이나 친지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구걸하는 장소에 내주고 저녁 되면 다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서는 다닌 적이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이 맹인이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아니 누구시길래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입장을 바꾸는 상황에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불평을 터뜨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두 말도 안 하고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말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죠. 궁금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장군을 보면 나만 장군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엘리야가 와가지고 뭐 엘리사가 와가지고 자기 눈에 자기 머리에 안수해주고 그죠. 이래가지고 뭐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게하시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7번 씻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나만한테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당대 가장 최강국 아람 왕의 신임을 받는 군대 장관인데, 요즘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인데, 감히 자기가 아니고 신분만을 개하실 뻔했다. 이건 나를 완전히 깔본 거다라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혜로운 하인들이 붙잡죠. 아버지여, 만약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고 그랬으면 안 했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오라 그걸 못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게하시가 어떻게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생각을 바꾸고 요단강에 들어가죠. 한 번 갔다 나오고 2번 갔다 나오고 6번 갔다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나병이 있어요. 그때 이미 나아만은 마음의 결정을 한 거죠. 6번 할 때까지 뭐예요? 어떠냐?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 7번을 채우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의 수고도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 금식도 하고 작정해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그렇게 해야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표현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로 이와 같은 수고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사람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맹인의 순종이 본문 7절에 나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 맹인의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당신 같으면 가겠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이 맹인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사람은 뭡니까? 은혜로 안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언제 눈을 떴습니까? 실로암에서 가서 그 진흙을 씻어낸 순간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겠어요? 부모가 생각이 나니까요. 집으로 가서 아버지 저 눈 떴습니다. 엄마 눈 떴습니다. 가장 먼저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 어디로 가요? 집으로 안 가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질문했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17장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지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나병이 나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10명이 가다 보니까 다 얼굴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자기가 갈 길을 가버리죠. 그리고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해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가지고 다시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 살해했다 그러니까 돈하고 연관시키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나병 환자들은 이때 당시에는 거의 구걸을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해했다는 말, 예수님이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감사를 표할 때 꼭 우리가 큰 액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 형편껏 하면 돼. 형편껏. 우리가 잔치도 그렇잖아요. 그죠? 잔치도 우리 형편껏 해야지. 그러니까 막 빚내가지고 해가지고 잔치 벌리고 나서 빚졌어 이러면은 영광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안에서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그런 나중에 불평도 들어요. 그죠? 아, 기껏 이걸 먹이려고 불렀어? 이런 사람도 있죠. 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잘해줘도 또 불만은 생겨요. 왜냐? 사람이라는 것은 만족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존재예요. 또 잘해주는 것도 뭐예요? 계속해서 잘해주길 바래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죠. 그리고 나중에 뭔가가 안 됐을 때는 누구에게 화살을 돌려? 예수 하나님께 돌려.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떠나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에 대한 개념이 똑바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떠났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게 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뭡니까? 가장 우선순위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리고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이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사실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불과 몇 분만 참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서 주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답변이 이제 그 다음 절에부터 나옵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잘 못 알아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머리 모양만 바꿔도 남자들이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머리 이렇게 묶었을 때하고 이렇게 위로 올려갖고 있을 때하고 다르고 단발에서 다르고 딴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구걸에서는 어떻게 해서 단정했겠어요? 안 단정하지. 단정한 거지가 있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거지는 거지 같아야 도와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옷도 남루하게 벗을 것이고 잘 안 씻을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실로암 가가지고 눈만 씻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어요? 얼굴도 깨끗이 씻고 한 다음에 보이니까 어떻게 머리도 좀 빗었을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단정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거다는 사람들 봤는데 눈까지 뜨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딴 사람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삼성의 목사님이 큰딸 나가지고 이제 애들 이제 우리가 갔는데 그 애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더라고. 딸내미가 잠을 자고 있는데 나중에 왜 내가 이렇게 엉금 겨봤어요, 그죠? 눈이 얼마나 크지? 눈이 따그란데 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얘 누구예요? 우리 평화라고. 아까 자던 애라고. 그러니까 눈을 뜨니까요, 완전 딴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어떤 모양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맹인된 사람을 몰라본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해요. 우리 집 화장실에 꽃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전혀 못 알아봤어요, 그죠?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내가 머리를 잘랐어도 잘 몰라봐요, 그죠? 그 무관심해가 아니라 그 신경을 안 써서 그래요. 그러니 저 동네 사람들이 이 구걸하는 사람이 얼마나 관심이 있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맹인이 눈을 뜨고 본다는 것은요, 아주 완전한 기적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9장 32절에 뒤에 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봅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에 맹인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공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경에 맹인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이 없나?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죠? 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름대로 뭐냐면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한 일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묻기를 어떻게 묻냐면 어떻게 네가 지금 보게 되었느냐? 눈을 어떻게 뜨게 됐냐라고 물어요. 그때 11절에 대답하되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맹인된 사람의 고백을 우리말로는 간증이라고 해요. 간증.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간증의 두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간증은 가감하면 안 돼요. 가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위성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은 그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중간에 자기 생각이라든가 자기 경험을 삽입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간증은 뭐 해야 돼요? 간단 명료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간증을 책으로 엮은 분도 있죠. 이건 뭐예요? 70% 80%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설 게 별로 없어. 근데 양을 들리기 위해서 뭐예요? 많은 걸 보태는 거죠. 보태는 거. 그래서 간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의 간증은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요. 간증은 언제가 제일 은혜됩니까? 이제 막 경험해가지고 얘기할 때가 은혜가 돼요. 그래서 방배동에 있을 때 성도들이 여름에 집회 가면은 입신을 많이 들어가거든요. 간증시킬 때 가감하지 말고 하시오. 꼭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난 게 있으면 뭐 때문에 혼났는지 빠지 말고 이야기하라. 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싫어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거지 가가지고 뭘 반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문이 12가가 있는데 뭐 다 보석으로 돼 있어요. 보석으로. 그리고 생명강가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뭐예요? 달마다 새로운 과일이 열리는 생명과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월에는 이 나무가 감나무였는데 2월에는 뭐가 돼요? 배가 열려. 3월에는 사과가 열리고
4월에는 복숭아가 열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나무인데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다 전설이야, 전설. 실로암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실로암에 대해서 다 전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밝혀내기까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고학이라는 학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회라는 단체도 있고 고고학도 열심으로 성경을 입증하며 활동하고 있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간단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말하고 모르는 것은 되게 모른다고 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알지 못하구나. 그러면 그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갈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골목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는 이 사람을 못 보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여기는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발견하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냥 거기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따라 귀가 잡섰나?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잠잠하라 그러면서 너무 애타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를 보내소서. 저 사람 좀 고쳐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는요 사람과 환경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갈급한 심령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12해를 혈루증한테 여인은 보세요. 그죠? 이 사람은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 가짐을 다 날리고 이 사람 예수님의 마음대로 찾아와. 그래서 마음에 뭐요? 내가 저 사람이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에워싸니까 뭐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뭘 느꼈어요?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물어요. 그래서 여인이 숨길 수 없어서 앞에 나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방편에 우리가 한두 가지로 제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것도 똑같지 않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철야하고 막 산기도 가서 그래가지고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 따라 다르다라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일이 보여야 되냐 그건 뭐예요? 이 아들을 통하여 이 맹인들을 고쳐줌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해야 우리가 시험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이제 보면 과열경쟁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면 어떻게 나중에 반드시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도 인정하셔요.
근데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우리가 자꾸 그 사람을 인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 내 형편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그렇잖아요, 그죠. 라면 하나 끓여도 좋습니다. 그래놓고 라면 끓여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손님분을 이기고요.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에요. 주님은 2렙돈을 든 과부를 보고 칭찬하셨죠. 그럼 예수님은 돈의 가치를 모르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물질을 완전히 초월했기 때문에 돈을 몰라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뭘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중심.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때에 항상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제가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뭐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